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서두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적어도 신앙을 가진 분이라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지 1달 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출애굽했는데요. 출애굽하고 한 달 반이 지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셨던 일,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어서 인도하셨는지 온몸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일제히 응답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옷을 빨았고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결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셋째 날에 우레가 있었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온 산에 진동함과 나팔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다 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셨지만 모든 백성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시내산의 불 가운데에 강림하셨습니다.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신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명령하고 경고하시는 음성이 19장 2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이미 명령하신 대로 선언했고 백성에게 일렀으니 절대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려가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다시 전하고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요구하십니다. 지나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의 장면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지나칩니다.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시며 묵상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도 막상 하나님 앞에서 다 떨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자 온 이스라엘은 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겁도 없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겁도 없이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기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계를 넘어 가까이 한다면 그들을 치리라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왜 이런 경고를 연이어 하실까요?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경계를 넘지 말라 이 얘기를 연거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이스라엘을 가까이 만나기 원치 않으셨던 건가요? 가까이 만나기 원치 않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섰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주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필경 이스라엘은 보려고 선을 넘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하지 말란 것은 반드시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하지 말란 것은 다 했습니다. 거두러 나가지 말라. 거두러 나갔고요. 안식일에. 남기지 말라. 남깁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반드시 가까이 할 겁니다.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시나,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해하시나, 무슨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 천국입니다. 만지지 말라면 만져보고, 하지 말라면 해보고. 이 말씀은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마라가 아니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라는 말씀을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이해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준비가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모세와 아론은 되지만 제사장들과 백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과 구별하고 계십니다. 시내산 위로 모세와 아론만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시내산 가까이 부르시고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시내산 위로 가까이 모세와 아론만을 구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무시하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닮아서 거룩을 쉽게 생각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권위가 무너졌죠.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크게 괴념치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편함은 친밀함이라는 의미보다는 무시와 하대의 의미지요.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친밀해서가 아니라 무시에 편하게 여기는 거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종이나 부리는 청지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조금도 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셨습니까? 흠과 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사장과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백성은 안 되고 모세와 아론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 것인가?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별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백성들 스스로 강구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20장,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 앞에 압도되어 숨도 쉴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정작 만났더니 그 거룩함과 임재 앞에 압도되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보다 모세를 통해 전달받기를 구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하나님이 그냥 편해요.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죄와 벗하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십니까? 그게 뭐라고? 나도 하겠다. 정말이십니까?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이런 생각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면 훨씬 잘할 텐데 그런 마음 있으셨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게다가 말도 잘해요. 그런 분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면 능력, 믿음이면 믿음, 모든 면에서 앞서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능력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모자람이 많은 모세를 쓰셨죠. 네가 가라. 아니요, 저는 못 가요. 그래도 가라.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아론 있잖아. 네가 가라. 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이게 모세입니다.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그만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됨을 누구보다도 더 알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무엇 하시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더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응답받고 싶었던 거죠. 능력 받고 싶어서 세상 부러움과 영광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잖아요.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라 못할 것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아니라고 못합니다. 모세는 분명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다른 존재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계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는 특권,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는 그 특권이, 이게 독점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오늘날 경제 쪽에서도 독점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독점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의 입만 쳐다보실 계획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가졌으니 가까이 가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때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라 부르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나오라 부르셨고 허락하셨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물어다 주는 것만 먹고 마실 생각이십니까? 그저 생명을 부지하고 있음에 만족스러우세요? 교회도 다니고 그래도 성경에 먼지가 쌓이기 전에 이렇게 펼쳐보기도 하고 묵상이라는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생명 그 부지가 다행이고 만족하십니까? 영혼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을 보면 오늘의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러하죠. 영혼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영혼의 관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용하다는 말 믿지 마세요. 이것은 점이나 그런 쪽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잖아요. 용하다. 믿지 마세요. 하늘의 큰 것과 신비와 영적인 비밀을 보았다, 들었다, 갔다 왔다. 따라가지 마세요. 보았다, 들었다, 갔다 왔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부지런히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자 참으로 많이도 기웃거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참 많이 기웃거렸어요. 그 결과 체험도 했고 응답도 했고 고침도 받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보고 들었어도 그는 그일 뿐, 나는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가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는 그일 뿐, 나는 내가 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약점을 파고들어 유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내가 봤다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목자도 있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크지 않은 우리나라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40명 이상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이 땅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만났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순진한 우리만. 권면해 드리기는 설령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 해도 따라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말한다 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안에 이 보물을 가졌으니 모세와 엘리야하고 바꾸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죄로 죽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좋았다, 슬펐다, 울었다, 감사했다, 원망스러웠다가,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러웠다가, 미웠다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 없이 가까이 하면 위험하지요. 경계를 넘어서면 죽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경계를 넘어서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진 자가 가까이 하면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는 것에 너무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지, 읽으면 까먹고 돌아서면 잊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뜨거워하시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솔직히 하나님도 그냥 좋아요.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도 너무 좋아요. 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한마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분명하지도 않고,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것도 없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방법도 없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이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많은 죄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우리의 많은 잘못을 덮어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떨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게 하는 방식으로 출애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교만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교만이 문제이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교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아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아는 우리와 하나님 경외와 말씀을 가진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